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말하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정정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숨쉬는 것 하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새벽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 미움과 불순종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이 본이 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비전 사역 선교 사역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역이 주님의 뜻 가운데 힘있게 진행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방송 선교, 학원 선교, 군 선교, 교도소 선교, 해외 선교, 장학 선교 등 국내 선교 기관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 그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군 장병들과 해외 유학생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며 연약한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앉아서 교독하시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마음의 평온함을 지키라의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불안합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당시 공항에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륙을 하는데 비행기가 몹시 흔들렸습니다. 우리 항상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이 정상적이고 큰 문제가 아닌 건 알지만 정말 비행기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좌우로 흔들리면서 올라가는데 저는 못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불안함이 그 잠시지만 그 걱정이 불안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지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평안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세상이 흔들려도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은 작은 호수가 있어서 잔잔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잔잔하십니까? 잔잔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거칠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도 경제도 세계 정세도 불안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평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권고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마음의 평온함은 우리의 상황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면 반드시 그 마음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잠시 파도치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다시 잔잔해지고 다시 조용해지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를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평온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 평온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풍랑치는 이 한 가운데 바닷속에서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가장 어두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열병으로 죽고 북군이 밀려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그때, 그는 매일 밤 혼자 백악관의 작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다른 곳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만 답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과 염려 대신 여러분 마음에 다시 주님의 동행하심에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옵션을 주시는 거고 그것을 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염려하든지 평온하든지, 걱정으로 살아가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인 것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옥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쓰는 사람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래요,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신앙의 참된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수갑이 채워졌을지라도, 착고에 채워졌을지라도, 수시로 감시하는 눈길들이 지나갈지라도 그곳에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 심리학적으로도 분석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삶이 뭐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이지 더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자세로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 단순한 기도 하나가 우리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가끔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 이렇게 막 딱 기도를 명확하게 말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듣고 있잖아요. 옆에 교인들도 듣고 있고 주변 분들이 제 기도를 또 목사님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듣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제 기도 제목 아시죠? 제 문제 아시죠? 우리 가정의 문제 아시죠? 우리 교회의 어려움 아시죠? 꼭 그거를 막 옆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내가 집을 나가가지고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뭐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라서 죽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직접적인 기도도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무거운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떤 노신사가 매일같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침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이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삶을, 이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시는데 어쩜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기도가 나를 매일같이 하루 종일 잡아줍니다. 여러분, 평온함은 바리새인처럼 아름다운 화려한 기도를 드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에서 옵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단순한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잔잔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 8절에 좀 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긴 말씀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 마음 팔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자꾸 휩쓸리지 말고,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갖는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을 모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분주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속상하고 마음이 파도가 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평온함은 우리의 많은 삶 속에 있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온한 마음은 그냥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 평온한 마음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거친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지킨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루레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미는 군사가 성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군사들이 성 밖에서 밤새 성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프루레오, 지킨다라는 단어로 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어떠한 형태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있게 하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갖게 하고 능력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감사절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때 나가 있어서 너무 죄송했고 또 본의 아니게 주일을 2번이나 제가 지키지 못해서 너무너무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정이 제가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 여러분 추석 가운데 좋은 시간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절도 다가옵니다. 우리의 감사
어디서 오겠습니까? 평온한 마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평강의 마음이 감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은 우리가 그걸 트랜스 아틀란틱이라고 하는데 대서양을 오가는 부흥의 한 여파를 맞은 겁니다. 그 주역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지만 영국에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뭐 그 전에 조지 위필드도 있었지만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이분이 미국을 오가면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736년에 이 젊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항해하는 중에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배는 어마어마하게 흔들렸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근데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배 한쪽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평온하게 앉아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한 파입니다. 웨슬리가 그때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배가 갈라질 듯 흔들렸는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들조차 노래했다. 나는 두려웠다. 그 차이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진짜 평온함은 신앙의 깊이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평온함은 성격이 아닙니다. 물론 성격 탓도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격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깊은 신앙 속에서 평온함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온함은 내가 평온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평강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날 배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알았다. 참된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진실된 회심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 외적인 안정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으로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안정도 참 중요합니다. 은행에 잔고가 넉넉히 있고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밖으로 안정된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요동치면 그 모든 안정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 않습니까?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나오시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잔잔함의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풍랑이 있는 삶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전 세계가 풍랑으로 가득합니다. 풍랑은 때가 되면 꼭 옵니다. 우리 가을에도 가끔씩 태풍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허리케인이 올라오고 어마어마한 풍랑이 올라옵니다. 풍랑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있고 우리 이쪽 동아시아권에는 태풍이 있고 미국의 걸프만에는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다양한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주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과 신약의 빌립보서의 말씀이 다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평강은 그냥 잠시 누리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강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그 쫓기는 삶 속에서, 여러분 쫓겨 보셨습니까? 쫓기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아이들과 장난칠 때 애들이 저를 쫓아오도 무섭습니다. 잡으러 쫓아오면 아이인데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대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려고 하는 군사가 쫓아오는데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 잠들 수 있었고 주님의 평안함 속에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평강으로 오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한마디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앞에 차가 끼어든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종일토록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긴 연휴를 지나 또 힘차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삶마다 각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로 인해 걱정하는 분들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근심하는 분들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미래와 건강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분들,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불안한 나라가, 이 혼란스러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곳에 오는 많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얻게 하시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오며 원로 목사님 또 많은 일행들 아프리카 여정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준비위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택 받으신 분들 임직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 단 하나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주신 직분을 사랑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안내하시고 봉사하신 분들 주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신 집사님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셔서 한없는 복을 주의 여종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